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명절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저희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통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팍팍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 때 그러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들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로하신 분들이 부모님이 계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자주 찾아가서 뵙지를 못하면 이런 명절 때 찾아가 뵙고 건강도 한번 확인을 할 겸 등등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꼭 명절 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가족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부분이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형제들끼리라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자매지간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음은 아픈데 마음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어지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 시험을 친다? 시험을 치는 것이 두려워지면 그 시험을 여러분 해낼 수가 없어요. 입시를 한다? 그거 내가 준비 잘해서 내가 그거 즐겁게 내가 시험을 붙이겠다. 그렇게 되어져야 자신감이 있게 되잖아요. 시험 잘 못 봐가지고 어떻게 미리 사전에 겁먹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겨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있는 장벽들이 있어요. 장벽.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원치 아니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해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되어질 경우에 상당한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명절에 자기 자신과 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직면해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성령님과 함께 바라보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처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먼저 장애물 경기 우리 달리기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좀 보입니까? 좀 더 흐미한데 선수들이 막 달려가고 있고요. 달려가고 있고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허들 경기거든요. 이 허들. 여러분들 허들 경기는 막 달려가다가 장애물이 보이면 보폭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보폭을 준비해서 그걸 다 뛰어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뛰어 넘어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여기 저 등수에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장애물은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뭐 하라고요? 넘어가라고. 근데 마음의 장벽이 있어요. 이 마음의 장벽은 우리가 원치 않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마음의 장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거하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거요. 장애물은 넘어가라고 있고 마음의 장벽은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장벽이 생기면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건 보이지 않는 벽이기 때문에 이 벽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자꾸 이 만남이 형통하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이런 장벽이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거나 붙잡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어떤 매임에서 눌림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보기까지 발견해야 되거든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야곱은 모태로부터 신앙인으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이삭과 리브가 하면 굉장히 큰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 이삭과 함께 40년을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 40년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40년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정도가 달라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그들이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기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남다른 돌보심 속에서 성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터지면 터질수록 그만큼 손해입니다. 일찍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4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마귀는 듣긴 들었는데 몰랐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장자의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할 때 어머니가 그것을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들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남편인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빨리 준비해가지고 야곱을 다 준비해서 장자의 복을 받게 했는데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 연이어서 들어온 에서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줄 수 있는 복을 다 이미 야곱이 다 받았다 하니까 통곡을 하면서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동생인 야곱이 받았다 해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동생이 자기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속으로 하는 말이지만 막 억울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동생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혼자 했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말이 입에서 나왔는데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도 차이가 다른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속에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마음이요? 적개심이요. 대적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은 이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은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어요. 또 어머니가 그래서 두 아들 다 잃어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머니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야곱을 도망쳐서 삼촌 집에 가서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어지겠지.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골마 터집니다. 마음의 상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몸의 병을 가져오게 만들거나 정신적인 뭔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아픈 상처는 반드시 직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리브가는, 엄마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은 하여튼 장자의 복을 받는 것 때문에 어쨌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자,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여러분들
눈으로 눈 뜨고 있을 때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 사실은 영적인 경험은 같은 거거든요. 꿈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실제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꿈에 본 것은 꿈이지 그건 아니거든.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에 관한 꿈은요, 영적인 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힘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지금과 같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외롭게 외삼촌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얼마나 그가 외롭고 적적하면서 사실은 또한 두렵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런 들에는요 짐승들이 많았어요. 근데 들에서 잠을 자야 됐으니까 언제 어떻게 동물들이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잠을 잔다 해도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들녘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야곱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들어가기는 쉬워도요, 나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뭐가 좋아야 돼요?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인생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 딸이 둘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거기에 있어서 그 여자에게 그냥 눈이 꽂혀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결혼을 하는데 그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이분은 얼마나 노련한 사람인지 몰라. 아니, 제가 표현을 노련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지만요, 야곱보다 한 단계 위 수준의 사람이라, 야곱을 딱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 들어오면서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집이 부자가 됐거든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니까 라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구나. 야곱이 우리 집에 있는 한 우리 집은 점점점 뭐 하겠다? 잘 되어지고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야곱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지요. 야곱이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간이 되어지면 내가 몇 년 있다가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종신토록 너는 내 수중에서 벗어날 수 없어. 누가 삼촌이 그렇게 만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삼촌은 야곱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시키되 결혼을 통해서 야곱을 꽁꽁 묶어 놓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래서 큰딸 레아를 뭐하고 결혼을 먼저 시키고 둘째 딸
라헬하고 또 결혼시키고, 그래서 야곱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묶였어요. 그리고 결혼하니까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11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외에도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다시 두 여자를 또 결혼을 하게 돼서 4명의 여자를, 그때 당시에 옛날이니까 그것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자녀 11명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때문에도 함부로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산 지가 20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20년 동안에 한 번 부모님 고향 방문을 했을 것 같아야 안 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2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집에 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라반이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더구나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면 뵙고 싶어요? 안 뵙고 싶어요? 1년, 2년, 적어도 몇 년만 지나도 보고 싶고 통화하고 싶고, 그렇죠? 요새는 전화가 있으니까 뭐 통화하니까 뭐 찾아가지 않아도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좋지만, 옛날 같으면 그때는 편지도 못 썼었다고요. 그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년 동안이나 못 갔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소식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빨리 나도 가고 싶은데 처들이 다 삼촌의 딸들이라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삼촌을 지지할 것만 같으니까, 또 자식들이 있어도 다 아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20년 동안 야곱은 그 집에서 무슨 노릇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노예 노릇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는 노예다. 그러나 그것은 감옥 생활이었다. 자유가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이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어. 여러분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물질이 너무나 그 물질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일로 인해 내가 묶여 있는 것인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가,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20년 되어지는 동안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이후로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내가 갇혀 있구나. 여러분들,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요. 그런 가운데 삼촌과 삼촌의 저기 형제들이 야곱이 이제 잘 되어지고 동물들도 많이 이제 자기 것이 생기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삼촌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 얘기하거든요. 야곱은 물질적으로 양이나 짐승이 다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생기는데 삼촌의 것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삼촌과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좀 안 좋게 본 거지요.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31장 2절입니다. 같이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거기 가로 안에 쳐놓은 것이 있어요. 가로 안에 뭘 가로 안에 쳐놨어요? 이건 우리 성경에 없어요. 예? 이건 제가 집어넣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대하는 게 느낌이 다른 거야. 그 아들들이 대할 때 퉁퉁거리면서 막 이렇게 대화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뭘 느끼느냐?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니까 이거 아니잖아. 근데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삼촌하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자기는 지금 갇혀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여기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이거는 해결할 수 없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삼촌하고 맞짱 뜰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한다? 삼촌의 말은 너무너무 말을 잘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삼촌하고 얘기했다가 10번이나 삼촌한테 당했어요. 그러니까 삼촌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만 했다면 분명히 내가 옳은데 얘기만 하면 내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붙잡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우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걸 보고 아내 아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뭐하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탁 도장 찍어주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가는 결정, 돌아가라. 언제든지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야곱이 힘을 얻고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아내들의 지지를 받아서 떠나가는데 삼촌이 워낙 감시가 심하니까 언제 가야 되죠? 대낮에 도망가요? 네? 아니에요. 야반 도주했어요. 밤에 그 자기 짐승들 다 몰고 쫙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삼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삼촌이 어떤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삼촌을 이렇게 야곱이 떠난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시를 좀 이렇게 덜 하도록 그래가지고 일주일 이상 지연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버지 정도 떠나간 거지요. 근데 삼촌이 보통 사람입니까? 에? 야곱과 그 딸들과 다 짐승까지 싹 가지고 나갔다고 하니까 그냥 삼촌이 자기 집안에 있는 아들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맹렬하게 추격해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출발했잖아요.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삼촌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나는 출발합니다. 하나님, 삼촌한테 연락하지 않고 난 그냥 삼촌한테 얘기했다면 다시 붙잡힐 테니까 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드디어 해방이로구나. 근데요, 삼촌이 추격해 왔어요.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추격해 오니까 밤이 되어지면 삼촌도 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죠, 들녘에서 자고 있는 라반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라반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말함으로 야곱을 뭐하지 마라? 괴롭히지 말고 너 야곱이 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야곱이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처럼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행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을 받고 이끌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발했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가 라반의 문제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해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현실적으로 보면 주변의 울타리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라반이었지만 진짜 야곱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형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떠났거든요. 근데 형님과 직접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올고 정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년 이상 세월이 가도 그것은 정리가 안 되고 마음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오히려 점점 더 마음이 아픈 상태가 됐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요, 가해자는요 피해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성폭력으로 인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해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가해자들은 그렇게 깊은 것을 잘 몰라. 그러나 피해를 당한 분들은요, 이건 평생 이거 정리를 안 하면요 평생 그것이 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문제를 어떤 문제로든지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져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명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님이 주장하고 있고 형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에돔 지역을 그 땅 지역으로 그게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가는 거지, 자기가 가는 거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글로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에돔 땅을 지나가려면 형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몰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32장을 보시면 시작을 보면은 천사들이 두 그룹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요. 두 그룹의 천사가 양 옆에서 두 그룹의 천사가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도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야곱아, 너는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너는 따라가야 돼. 그 말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어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고 할 경우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내가 거기를 바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린 뭐 하죠? 피해 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지요. 도피하려고 그러죠. 그 일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면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정직함이 있어서 서로 딱 대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면하는 거 누구든지 이거 자신감이 있어도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했다면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직면하여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수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둘 수 있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여야 될 것은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요. 그러나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강력한 어떤 외부의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근데 이 시대에는 밑에서 위로 어떤 힘에 의하면 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원하는 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천사들이, 돌보는 천사들이 형님 있는 대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라는 거죠? 에서를 만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서를 만나라.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 형제들 간에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부모님, 여러분들 부모님도요, 자기한테 잘하는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는 저희 여동생이 이제 지금 권사가 됐는데 옛날인데요. 저희 여동생은 저희 아버님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과를 아버지한테 듣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시집을 간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전혀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형을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만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어지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안 돼요. 형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가 도문을 따라서 가는 길로 야곱은 형님을 만나야 되겠다 선택을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형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형님 에서가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는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27장 41절, 에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픈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삼촌 라반과 함께 거주하라. 이것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을 죽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내용을 보면 너를 죽여 그 한을 푼다고. 뭘 푼다고요? 한을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요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누구 뭐 가지고 뭐 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누구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정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형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먼저 형님한테 만나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전해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형님이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냐, 오래간만에 오는구나, 내가 좀 환대하겠다, 잔치를 불려주겠다, 이렇게 대하지 않고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지하겠다고 그리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니, 형제를 만나는데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하겠다는 거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느껴지잖아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답답해서 즉시로 야곱이 자기 생각, 자기 전략이 막 뛰쳐나와요. 그래서 자기 재산과 자기 형제들과 자녀들을 두 대로 딱 나눴어. 두 대로 나누고 앞으로 뭐 가고 넌 그 다음에 가고, 형님이 와가지고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서 그냥 싹 빠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런 방법을 썼는데도 마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32장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야곱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기서 출발해가 여기까지 왔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그 위기, 형님에 대한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보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여 그와 함께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지금 사정의 어려움을 얘기해요, 안 해요? 이것은 기도입니까? 넋두리입니까?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형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형님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형님에 관한 부분을 해결해 줄 걸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편안해졌을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지 아니하고 역시 마음이 답답했어요. 답답했다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지만 그래도 마음에 자기가 편치를 못하니까 생각나기를, 그래, 형님한테 물질을 좀 써가지고 형님 마음을 누구로 드린 다음에 형님이 부드럽게 되어지면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것이 물질인데 하나의 예물이다, 형님한테 예물로 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자, 앞에 보세요. 이제 거기 성경, 자, 여러분들 보면 암염소가 몇 마리예요? 그 다음에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여러분, 200은 별로 많지 않습니까? 2마리가 아니라 200마리입니다. 이거에 줄만 세워놔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것을 예물로, 선물로 이렇게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야곱의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이걸로 해서 형님 마음을 녹여보려고 시도하는 야곱.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있었더라면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이 또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 힘 좀 내십시오.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습니까? 힘 좀 내십시오.
창세기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요, 야곱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부모님에게 이런 선물 보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선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많아도 너무 많아. 이걸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야곱은 기대한 거예요. 뭐라고요? 형님이 이것을 보면서 받으면서 자기를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야곱이 형님과의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 이 상처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정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렇게 선물을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맨 마지막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데 야곱이 혼자서 기도했는데,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바위를 붙잡고 있든지 나무를 붙잡고 있든지 밤새도록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씨름을 하는 동안에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천사와 아주 힘쓰는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야곱의 자아가 천사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는 잘 깨지지 않아요. 내 방법, 내 생각, 이거 깨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자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내가 십자가에 끝장나면 돼요. 십자가에 끝장나면 된다고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자기 허리뼈가, 그 천사가 허리를 침으로 인해서 위골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절름거리가 되어졌고,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바꿔요. 천사가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단 말은 무슨 의미냐? 그의 삶이, 인격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는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형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끝장난 다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깨졌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에는 뒤로 숨었고 맨 뒤에서 머무적거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다음날 제일 앞에 서서 형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형님을 만나기 위하여 앞서 나가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형님을 만나러 갔더니, 여러분들 만나러 갈 때 절었다고 그랬거든요. 다리를 절었더라. 형님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절고, 동생이 절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절면서 올 뿐만 아니라 성경 뭐라 하냐면 오면서 넙죽이 절을 하면서, 형님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자, 칼을 들고 나왔던 형님이 야곱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동생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동생을 만날 때 그냥 마음을 하나님 완전히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죠. 녹여버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요, 며칠 남았어요. 이제 명절이. 내가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힘쓰고 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번 명절에 우리를 사용해서 어떠한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것 같이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